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마치고 커피 있습니까? 네, 기억하시고 커피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고장이 여기저기 나는 걸 봅니다. 그죠? 저는 40대 후반에 선교사 시절인데 눈이 갑자기 침침해요. 그래서 마침 한국에 갈 때가 가는 기회가 있어서 안과에 갔더니 40대 후반인데 선생님 노안이 왔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노인이라고 절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노안이 왔네요. 노인의 눈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이제 돋보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갈아 끼어야 되는 게 자꾸 생기잖아요. 이빨도 갈아 끼고, 그죠? 여기도 고장 생기고 저기도 고장 생기고. 우리 새 차를 사면 한 3, 4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길면 5년. 그래도 아무리 새 차를 샀어도 3년, 4년 되면 벌써 파트를 갈아 껴야 되잖아요. 바퀴를 갈아 낀다든지 1년에 한두 번은 엔진 오일을 체인지하기도 하고 또 이제 5, 6년 지나고 7, 8년 되면 여기저기 갈아 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죠. 우리 몸도 이제 고장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오랜 세월 많이 살다 보니까 갈아 낄 정도가 아니고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이 몸이 부실하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삽니다. 근데 몸만 그렇게 고장이 많이 생기고 부실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도 젊은 시절, 소년 시절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마음을 보면 마음의 건강도 부실해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막 죽도록 싫어하고 이게 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웃고 즐기고 기쁘고 이렇게 그래야 될 텐데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리고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하늘에 맑은 구름이 있고 푸른 하늘인데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건 왜 그래요?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은 건강한가?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거나 또 묵상할 때는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찬양이 넘쳐나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도 영적인 건강이 부실하니까 능력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목숨으로 사랑하신 주님 옆에 두고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이 많이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기분도 안 나고. 왜 그래요? 영적인 건강이 부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건강이 회복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 또 신체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건강은 완벽하지가 못해요. 우리 육체의 건강 아무리 파트를 갈아 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화에 보면 뭐 600만 불의 사나이도 나오지만 파트를 갈아 끼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쪽 부분은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기계를 갈아 끼워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계된 육체 그리고 정신 건강도 한계가 있고 영적인 건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미국 시민권처럼 막 큰 종이, 미국 시민권은 큰 종이잖아요. 왜 그렇게 큰 종이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거 카드 하나 주면 될 텐데.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성령께서 인을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비밀이 있어요. 이 천국은 우리 육체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몸, 이 육체, 살, 이거 가지고는 아무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못 들어가요. 왜요? 우리 몸 육체는 살이잖아요. 그래서 부패하고 썩어서 흙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썩지 아니할 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육체를 말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는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있고 거듭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현재의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자동차 고장난 거 새로운 파트를 갈아 끼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싹 다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바꾸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는 방법은 먼저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죽음으로만 가능해요.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불행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에요. 왜요? 천국에 들어갈 몸으로 싹 다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썩지 아니할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은 잠깐 헤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슬픔과 또 두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를 받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1절 52절 보니까 주님 재림 때 일어날 비밀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1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썩어서 무덤에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 때 순식간에 싹 다 바뀌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변화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땅에서 흙으로 변해버린 사람들, 그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무덤에 묻히는 거 너무 거기다 돈 많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괜히 돈만 많이 거기다 쏟아낼 필요가 없어요. 네. 흙으로 변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5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썩을 것이 혈과 육을 말해요. 이 혈과 육이 썩을 것이 반드시라는 말을 우리 주목해야 돼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그 말은 완벽한 새 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죽을 것이, 혈과 육은 죽잖아요. 우리 몸은 죽는데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완벽한 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몸에 관한 것인데, 그때 우리 영도, 우리 마음도 마음의 완벽한 건강을 받을 거예요. 영도 완벽한 건강으로 받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몸도 썩고 부실하고 파트를 갈아 끼워야 되고 약을 계속 채워줘야 되고, 마음도 얼마나 부실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이게 말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건강이 부실합니까? 근데 이 새 몸을 받을 때 마음도 완벽한 건강을 갖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영도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딱 닫아버리고, 하는 일마다 불순종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큰 생활이 우리 영적인 생활이잖아요. 불순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한 육체, 완벽한 인격과 마음, 그리고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 만나는 대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오늘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완벽한 변화를 받는 이 과정이 뭐예요?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완벽한 육체와 마음과 영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썩는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복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나팔을 불 때에 이것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5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그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인지 우리는 모르죠. 분명한 것은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우주에 사무치게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어느 한 곳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망, 죽음이 영원히 멸망받아 사라집니다. 인류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던 이 죽음의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 은혜, 권세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은 이런 말씀을 다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고린도 교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믿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58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결론이잖아요. 결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부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행한,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주 안에서의 수고, 아름다운 열매로 보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에 관한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른 또 서신서들 쭉 읽어보고 또 복음서 읽어보면 우주가 새롭게 창조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부패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죠. 지금은 오염이 돼서 지구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죠? 지구가 오염이 돼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지금 대구 사과 말 안 합니다. 대구 사과, 그건 옛날 말이에요. 사과가 북쪽으로 올라와서 정선 사과, 강원도 저 북쪽에 사과가 올라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염 때문에 기후가 막 변해버린 거잖아요. 북극, 남극 물도, 얼음도, 눈도 계속 녹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부패하고 오염시킨, 그리고 욕심을 낸 이 모든 것 다 변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팬데믹, 막 바이러스 오면 막 전 세계가 막 벌벌벌 떨었잖아요. 우리 그런 3년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먼저 간 성도들, 또 제 친구들도 먼저 갔는데 어떤 면에서 행복일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고통 안 보고 먼저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행복이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꼭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3년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인데, 지구의 바이러스, 세균들도 인간을 공격하잖아요. 이게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흔들리는 걸 싫어하세요. 흔들린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 불신이죠.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흔들리는 자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7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부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도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되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선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